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을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회 소식 함께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문자로 돌아온 주일날 5월 3일 주일 예배 또 수요일날 금요 예배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로 오픈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사회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우 성도님들 1부 예배는 1교구 성도님들이 좀 가급적 와주시고 2부 예배는 우리 2교구 성도님이 그 다음 주는 또 교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린 결과에 따라서 당해진 예배를 한 번 더 늘릴지 말 것인지를 또 결의해서 논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3일 날은 1부 예배는 9시에 1교구 성도님들이 2부 11시에는 2교구 성도들이 좀 참석을 이렇게 분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종 예배는 새벽 기도는 월요일 5월 4일부터 시작되겠고요. 수요 기도에는 다음 주 5월 6일부터 대면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쉬는 것은 점심과 주일 오후 예배에 계속 쉬게 되겠습니다. 또 금요 심야기도도 당분 쉬겠습니다. 찬양대는 계속 쉬고요. 반주하시는 반주자분들은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에 반주 봉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완전히 가신 것도 아니고 또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유념하셔서 예방 잘 하시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시지 않도록 그게 제일 최선의 예방인 것 같습니다. 청결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예방 잘 하시고 또 도란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예배로 잘 뭉치시고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또 서로 세대 간의 화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학교 예배가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정에서 잘 가르치시고 교육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3쪽입니다. 1절 교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11장 8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왕으로 출발하는 사울 이렇게 제목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각 지파당 1000명씩 나와서 지배 추첨을 해서 백성들 보는 앞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가지고 기름 부으시고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재배 추첨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때부터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보면은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족장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끝 부분에 마렵에 이제 애굽의 야곱이 자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죠. 애굽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장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게 됩니다. 그 400년 마칠 때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6월절 행사를 지내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종된 땅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집단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시간에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인의 가정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수를 바름으로 그 구원의 사건이 영적으로 밀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구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 백성이 일제히 애굽을 나올 때에 희생양을 잡지 않고 그저 떠밀려서랄까요, 합류해가지고 나온 잡족들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나온 곳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바르고 생명을 구원받은 히브리 백성들이나, 그것 없이 애굽을 나온 잡족들이나, 표면적인 모습은 구원받은 것은 똑같지만은 내면의 모습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당으로 갑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다 보이고, 그러나 그 내면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 제물을 되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는다, 이 사건을 믿는 사람과 이것 없이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애굽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 시대로 들어갑니다. 광야 시대는 모세 영도하에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 살게 됩니다. 이 광야 시대는 훈련입니다. 순종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고,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냐 불평하냐 순종 훈련받고, 또 믿음의 사건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이기느냐 유혹에 지느냐, 이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도 문제고, 훈련에 져도 안 되고 무너져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훈련에서 우리는 점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들은 군 나라에 부름받고 훈련을 잘 받음으로 훈련소를 퇴소하고 자대 가서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진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 환경의 훈련, 이 모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다시대, 정복시대입니다. 모세시대 끝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여호수아 다 몰아내고 이제 지파대로 정착시킵니다. 여기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상한 질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분이실까? 하나님이 험악한 분이실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이 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 그들의 죄악이었고 또한 그들이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히브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5절도 보면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심판한다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선민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시대를 살지만은 그 백성들도 죄악을 범하고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로는 흩트기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는 원주민이든 선택받은 백성이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원주민도 심판했고 그 땅에 살도록 했던 히브리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죄악을 범할 때에 심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교훈은 또 다른 교훈도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땅에 살 때에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남교도게 했고 때로는 타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정복을 했는데 완전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나안 원주민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의 많은 옆구리 가시와 고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죄악을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죄악을 끊고 죄악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내 신앙의 삶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주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고 또 내 내면의 영적인 가나안 족속들, 불의, 탐욕, 죄악, 거짓, 음행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끝난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 사울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울이 암몬을 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암몬을 쳤더라.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많은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랍 족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 족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아랍 민족이고 베두인족이고 중동의 무슬림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중동의 아랍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또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압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오늘 암몬이 나오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소돔성에서 겨우 살아남은 롯과 두 딸 통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이 모압이고 베나미였는데 첫 딸을 통해서 낳은 모압 아들이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둘째 딸과 롯과 둘째 딸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나미인데 바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12지파의 입장에 볼 때에 암몬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형제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6촌이 되고 8촌 되고 점점 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에돔이 때로는 모압이 암몬이 이스라엘 족속과 더불어 전쟁도 하고 고난도 많은 것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 형제일지라도 한 집안일지라도 서로 형제간에 다툼도 하게 되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벌 같은 경우는 형제간에 재산권 다툼도 많이 하는 거 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재단 문제로 분쟁도 하고 싸움하고 법적인 투쟁합니다. 그런데 피는 다를지라도 예수를 믿는 한 이웃, 한 형제자매들은 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완전한 죄 나라를 이루고 주를 믿는 형제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이때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길앗 야베스는 어느 지역이냐면 요단강에서 이 모압 쪽으로 있는 그런 작은 성읍입니다. 암몬과 이 모압과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공략하게 되는데, 길앗 야베스의 그 성읍의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 암몬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앗 방백들이 나하스에게 제안하죠. 자, 우리가 좀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자, 이때 암몬의 나하스 왕은 길앗 장로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뺀 이후에야 언약을 맺겠다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의 나하스한테 말하기를, 그럼 우리에게 7일 동안만 좀 시간을 다오. 7일 동안 우리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나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앗 야베스 입장에 볼 때는 이거야말로 비굴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이제 오른쪽 눈이 빼앗김을 당하고 암몬을 섬겨야 할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암몬은 길앗 야베스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 전쟁사 속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하게 되면은 그저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버리고 완전히 점령하는 건 전쟁의 그런 습성인데, 이 암몬의 나하스는 길앗 야베스 장로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너희들 장소를 찾아보라.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한번 전쟁하자. 기회를 준 겁니다. 이런 이 유래는 세계 전쟁사 속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암몬은 길앗 야베스의 장로들의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암몬의 이 나하스와 그 암몬 사람들은 어찌하여 야베스 장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이겁니다. 첫째는 암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암몬은 자신 말만 했던 겁니다. 야베스 장로들의 요구가 그럴지라도 7일 아니라 한 달일지라도 너희들 우리와 싸울 장수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렇게 딱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장수를 찾아오도록 했던 겁니다. 암몬은 이렇게 교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 중심으로 살지 다른 지파가 이 길앗 야베스에 속한 지파를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이미 출발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암몬의 교만함과 이스라엘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이것이 결정적으로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유사한 예로 올해가 6.25 동란 70주년 되는 해인데요, 1950년 6.25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제 최신 무기를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남침을 한 지 며칠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자유 대한민국 공산화하는 데에 수도 서울을 쉽게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남쪽을 적화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한 데 결정적인 요인 한 가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전쟁사에 비유한데, 김일성은 수도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기습 남침 계속 남하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3일 동안 쉬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에
김일성이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요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일성은 한강 이남은 이미 빨갱이로 알고 있는 남로당 박헌영이가 이미 다 남한을 적화시켰고 내려와서 깃발만 꼽으면 될 것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서울에 3일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머문 동안에 미군이 준비해서 참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적하는 데에 실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암몬이 지금 야베스 장로대 제안을 받아줍니다. 암몬의 그 전투력을 가지고 길랏 야베스를 바로 공략하면은 길랏 야베스는 암몬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 왕은 길랏 야베스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주었어요. 7일 동안 열을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암몬이 패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 와가지고 지금 길랏 야베스의 전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엉엉 울며 통곡했어요. 마침 그 통곡하는 절망의 울음소리를 사울이 듣고 분개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이 분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감동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위기에 빠진 변방의 길랏 야베스를 구원하는 이런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암몬의 나하스는 패했는데 무엇 때문에 패했느냐? 교만함으로 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의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주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린 다윗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블레셋 골리앗은 교만했습니다. 어린 다윗 속에 있는 다윗과 함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골리앗의 교만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에 수단공에 있던 하만도 마찬가지요. 이 하만은 수단공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문직으로 있는 모르드게를 무시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다인 것을 알게 되고 하만뿐만 아니라 전 유다인들을 몰살한다,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만이 모르는 것은 모르드게의 하나님,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 자신이 무너지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주님이 높여주지만 겸손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교만의 옷을 입는다면은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한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낮추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에도 겸손하시고 직분받아도 겸손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도움과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했습니다. 이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면에 들어가면 교만함이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나 유대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걸림돌 되지 아니하고
나를 낮추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사울을 통한 길랏 야베스의 구원 사건입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사울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즉각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개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교리의 소리를 잡고 각을 뜨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각을 뜬 소를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각오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런 각뜨임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 보니 이스라엘 30만, 유다가 3만, 도합 33만이 모였더라. 그래서 이 33만이 사울이 이끄는 군대와 더불어 함께 암몬과 싸웠을 때에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암몬에게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철저하게 사울의 군대에서 암몬의 나아스는 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군대가 많아서 승리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의 나아스를 이기도록 했던 겁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썼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여기 드러납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장차 사울의 이 왕조 시대 보면은 많은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각 전쟁에서 사울도 이기게 하시고 다윗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고백을 잘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합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된 자녀가 공부에 앞장선 겁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점점 불어나고 또한 넓은 자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전세가 잘 돌아갔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전 세계 많은 부분이 셧다운 당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인 거예요. 교만한 이 시대 사람들, 물질주의 만능주의로, 인본주의로, 또 각종 동성애 죄악으로 만연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섭리한 거예요. 죄악으로 치닫는 이 시대 백성들, 이 시대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관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내가 잘된 것도, 내가 강건한 것도, 성공한 것도 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오늘 사울이 암몬의 나하스를 이겼습니다. 군대가 많아서 숫자가 막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외모로도 출중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볼 때에 그의忠심과 그의 신앙과 그의 열정과 됨됨이가 부족함이 없어요. 성실했고 자기 일에 충성했고 부모님께 잘했고 신앙심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은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불량배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울이란 개인이 나라를 구한다 못한다 판단했던 겁니다. 사울 배후의 역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불량배들은 바로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울이,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첫 번 전투에서, 왕이 되고 난 첫 번 전투에서 깨끗하게 이겼어요. 암문을 깨끗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잡아 죽이자, 심판해서 죽이자 했어요. 여기에 사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을 비난했던 저 불량배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찬물을 끼얹던 저 불량배들을 그런 백성들의 원대로 하도록 내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울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사울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만류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날에, 이 기쁜 날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렸어요. 여기에서 사울의 깊은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날을 주었으니 지금은 하지 말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상처 주고 고통 줬던 불량배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심판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리하지 말자. 이 구원의 날, 기쁜 날에 그리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사울의 신앙,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감정대로 하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감정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수가 원한대로 다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다수가 다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백성들이 저 불량배들을 다 처리하자, 처단하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백성들의 다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주셨는데 그리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사울의 말을 하나님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 이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감정대로, 회사에서 감정대로 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주의 성도들은 사람들의 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감정대로 하게 하고 사람의 다수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신중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84장 한번 반주 들으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김정은 행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상황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나 공영 방송에도 북한의 정세에서 지금 굉장히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반도의 민주화로 자유민주주의 통일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한반도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역자들, 성도 위에서 또 황금연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이동하든지 주님 평안함을 갖도록 우리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주님,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세계 많은 교우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하셔서 주여, 예배가 정상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삶 속에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지 70년 되었습니다. 저 북녘 땅을 기억하셔서 하는 공산 정권은 종식을 구하게 하시고 주여,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변 나라들의 협조자가 되어서 우리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되는 그날이 되도록 주여, 저들을 종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라마다 사울을 기름부 왕으로 세웠나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 지파 공동체 하나의 왕권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나이다. 또한 한 성읍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민족을, 그 성읍을 구원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우리 삶이 평안한 삶,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 싸운데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수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을 보냅니다. 주님, 다음 주는 5월 첫 주 어느 어린이 주일 또한 주님 가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의 가정에서 주님 인터넷 영상으로 주님 또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주님 학원 생활이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이 주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